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들, 영광의 찬송로의 초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갑이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랏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찬송일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말하고 3절에는 가나안 왕들까지도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온 세상의 찬송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일은 지명이고 에돔은 민족 이름으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세일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입구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가나안에 진입하는 순간을 염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 앞에 흔들립니다. 5절에는 이미 지나온 저 시내산까지도 언급되는데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편 6절에 보듯 이스라엘은 암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사 삼갈의 날과 시스라를 죽인 야일의 날,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은 적들로 인해 큰 길을 두고 오솔길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적들은 대로를 장악했습니다. 마을 역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즉 그의 보살핌을 받기까지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8절 앞부분이 말하듯 그것은 무리가 우상들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섰고 수많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두려워 떨며 멀리 물을 길러갔던 사람들이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위험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날에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성문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을 가리켜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외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해 외치는 경종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4절 15절에서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를 이 찬양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이 소집이 되었었는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는 군대가 4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연유가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지파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18절에 보듯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스불론과 납달리와 함께 한 지파들이었습니다. 한편 15절 17절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르우벤, 길앗에 거주하는 갓지파, 그리고 단지파와 아셀지파를 꾸짖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거주하며 형제들의 무관심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했지만 심각하게 고민만 했을 뿐 실제로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알고 믿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이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셨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처럼 암울한 시대 중에서도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여 동참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제3자로 방관했던 사람들에겐 그 찬양의 진정성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내일이 아니며 우리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좀 약하든 좀 강하든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사에 함께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고통을 외면한 자들은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삶 전체가 또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속히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에서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찬양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완전한 결실을 맺고 모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날의 영광의 찬송이 될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우리가 동참할 것입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어나 헌신했던 우리가 그 노래를 함께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락에서 우리가 동참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든 수고를 가리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두시고 성도들을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모으셔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부르는 그 찬송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